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연하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계획하시는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밭에 씨앗을 뿌리면서 파릇파릇한 새싹과 만개한 꽃과 풍요로운 결실을 미리 본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늘의 어려움 뒤에 있을 풍성한 내일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바로 앞에 좌절의 다리가 놓여 있다면 그들은 그 다리를 과감히 건넌답니다. 다리를 건너야 새로운 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믿음과 소망, 사랑을 품은 채 끝없이 걸어간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2014년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만나고 다음 주에는 2015년이 되겠네요. 예, 한 해 뭐 여러 가지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 그것은 접고 자, 이제 새해를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씨를 뿌린 후에 그 결실을 미리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 새로운 날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맘때 이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죠.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했습니다. 이 찬양 정말 부를 때 그렇게 한 해가 쭉 그 파노라마 사진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지요. 예. 긍정적인 삶을 위한 법칙 10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10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오늘도 여전히 첫 번째, 1년에 한 번은 동해안 일출을 보라. 새해 되면 한국은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장사진을 이룬다고 그래요. 정동진 뭐 이런데 동해 그 포항 쪽에 가면 또 그 해돋이 마을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뭐 서해안에서 일출을 보는 데도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서해안에서 일출 보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그게 서해안인데 7년 동안 일출을 보러 가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은 일출을 보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완벽함이 아닌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라. 이거 이제는 완벽함 갖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탁월함을 위해서 노력하라. 세 번째, 유머를 익혀라. 유머 굉장히 중요하죠. 삶에 여유를 갖게 되고. 최근에 그런가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학교에서 첫 스타트를 유머로 시작하는 거 아주 좋긴 하지만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군요. 어떤 목사님 보면 너무 썰렁해서 오히려 더 이 설교에 대한 기대를 막아버리는 일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유머를 평상시에 많이 쓰셔야 그것도 자연스럽게 쓰여지지 외우고 익힌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 매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 칭찬하는 거 중요하죠.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칭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긍정적인 삶이죠. 다섯 번째, 단순하게 생각하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심플해요.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쪼개고 깊이 들어가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그 원리, 근본대로 살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생각은 크게 하되 작은 기쁨을 즐겨라. 큰 기쁨만 기대하다 보면 우리가 늘 실망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쁨을 즐기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늘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밝고 정열적인 사람이 되라. 밝고 정열적인 사람. 성격상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밝으려고 애를 쓰고 정열적이려고 애를 쓰고. 여덟 번째, 기도를 통하여 항상 마음을 청결히 하라. 기도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마음을 청결히 하면 자신 있는 삶을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당신이 승진할 만하다고 생각할 때 요구하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때 글쎄요. 뭐 이런 제안이기 때문에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쉬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교만해질 수도 있으니까 나는 승진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사용자, 나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마지막 열 번째,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래야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삶은 이제 접고 이제 한 해는 새로운 한 해는 긍정적인 삶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4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대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고요. 은혜 손영진 사모님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생각함도 주의 은혜라 내가 꿈꾸는 것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내가 듣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주의 은혜라 내가 행하는 것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대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네, 박정호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손영진의 은혜 함께 나눴습니다. 행복은 물질을 통해 충족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까지 통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 재정적인 안정, 신체적인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조언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을 너무 안일하게 평가하는 처사하지 않을까.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빈곤층도 아니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다면 그때부터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순간부터는 경제적인 풍요와 행복감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항상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신의 기분을 북돋우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기분을 침체시키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고 하는군요. 작가인 앨버트 하버드라는 사람은 행복은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습관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행복감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습관화해야 온다는 결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여성지인 아메리칸 키가 기분을 침체시키는 나쁜 습관들을 보도했다고 하는군요.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생각이 과거의 정체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자꾸 안 좋은 습관을 갖는 사람들이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일에 연연하거나
반대로 실패했던 경험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체된 생각은 반드시 깨야 하는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라는 거죠.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현재 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놓치게 되죠. 누구나 가끔씩 과거의 일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일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정체에 있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서 빠져나와서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쁜 습관을 자꾸 갖는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추구한답니다. 모든 일이 완벽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미 불완전한 곳이죠.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죠.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눈에 든 가시처럼 신경 쓰이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비참하고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자존감마저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습관을 자꾸 갖는 사람들은 유명한 말인데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비교할 때 흔히 물의 예를 들곤 하죠. 긍정적인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물이 반밖에 없다. 모든 매사를 삐딱하게 보고 투덜대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남이 아닌 나와 나를 비교하라 라는 조언을 하고 있군요. 나와 나를 비교하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불행한 감정을 키우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보다 생산적입니다. 발전적이죠. 그리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고들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우선 아침에 밝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스스로의 사기를 고무시킬 수 있는 좋은 책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라고 조언하는데 뭐 우리는 더 하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큐티로 시작하는 삶은 틀림없이 행복으로 평안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또 두 곡의 찬양을 나누죠. 김석균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최미 사모님의 나의 등 뒤에서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네, 최미 사모님의 나의 등 뒤에서 김석균 목사님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귀한 찬양들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려면 과거를, 지난 한 해에 안 좋았던 것들을 다 청산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원하지만 나의 잘못된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서 머뭇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누구나 마시고 싶어 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원할 뿐 막상 초청받으면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고 맙니다. 그런 농담 이렇게 나누었는데 실제로 집회 때 그렇게 한번 해보면 그렇더군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지금 당장 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안 들더란 얘기죠. 왜 이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와 편견 때문이 아닐까. 과거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감히 그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 이 세상이 좋으니까 좀 더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신이 없는 거죠. 과거의 내 삶에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당장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하지요.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일어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거죠. 폐결핵을 앓는 사람이 해열제를 먹는다고 낫겠습니까? 구원은 그 현상의 근원을 고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은혜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분에게서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치유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고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서 새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지난 2014년 동안 내가 불충했던 모습, 하나님께 죄송했던 모습, 충성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안고 2015년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걸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맞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나눌까요? 전영대 목사님입니다. 주여 이 죄인이. 세상에서 당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야,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도 누리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나 사랑해서 나를 오르막지셨네. 내 주야,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야,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네, 결산하고 넘어가지죠. 청산하고. 예, 주여 이 죄인이를 통해서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 최근에 참 의미 있는 일 하나가 독립 영화인데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거. 지금 이게 아주 그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독립 영화 중에 가장 성공한 게 그 원앙소리라는 그 소와 농부의 그 아주 오랜 세월의 그 뭐랄까 동력, 예, 우정, 네. 이게 아주 굉장히 그 큰 감동을 줬는데요. 그 영화가 가장 큰 많은 관객을 그 동원을 했다고 그랬죠. 이미 그 기록을 넘어서고 있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 거의 90대 된 노부부의 그 이야기입니다. 영화 전체 과정을 보면 큰 반전이나 별다른 장치도 없는데요. 이 따뜻한 노부부의 일상 이야기가 관객들을 크게 감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 어르신들께서는 76년 동안 부부로 만나서 한결같은 사랑을
지켜올 수 있었던 남다른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가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 예. 두 번째가 애정 표현을 자주 할 것. 세 번째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질 것. 네 번째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 이 네 가지를 굉장히 한번 의미 깊게 생각하고 내 삶에도 좀 돌아보고 적용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우리 삶도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격동이 많았죠. 예. 우리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든다고 해도 감동이 되지 않을까.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뭐 이 노부부의 이야기가 이 감동을 주고 있는 이유는 두 분이 이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게 웃고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또는 가족간에, 여러분 주변 관계 안에 웃고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지, 아니면 굉장히 힘든가요? 두 번째는 애정 표현을 자주 제가 요즘 요게 잘합니다. 저도 이제 경상도 사나이라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니 알제? 네. 네. 애정 표현 자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질 것. 책임감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관계 안에서. 근데 마지막 이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 이게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곽재영 목사님입니다. Give me Jesus.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And when I am alone, oh, and when I am alone, and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And when I come to die, oh, and when I come to die, and when I come to die, give me Jesus,
저는 연말 되면 꼭 이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예, 섣달 금음날 어떤 그 옛날 종들을 부리고 있던 주인이 말이죠. 자기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네들에게 약속한 대로 자네들을 오늘부터 자유의 몸일세. 예,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오늘 밤 이 지프로 새끼를 좀 꼬아 주어야 하겠네. 아마 이 일이 우리 집에서는 마지막 일이 될 걸세. 될 수 있으면 가늘고 질기고 길게 꽈주면 좋겠네. 꼭 이런 부탁을 하고 주인이 들어가자 한 하인이 불평을 넣습니다. 참 악질이군.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 들다니. 예. 섣달 금음날에 일을 시키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종은 부지런히 새끼를 꼬면서 그 종을 나무를 합니다. 여보게 불평하지 말게나. 세상에 우리 주인 같은 분이 또 어디 있나. 게다가 내일부터는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해주시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시키는 일이니 잘해드리세. 그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주 가늘고 질기고 길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하지만 불평을 하던 하인은 새끼를 대충 굵게 꼬고는 잠이 들어버렸죠. 다음날 아침에 주인은 두 하인을 불러놓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내 집에서 고생들이 많았네. 자네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우리 집의 살림은 많이 늘어났다네. 이제 자네들을 내가 그냥 보내기가 섭섭하여서 선물을 좀 주려고 하네. 어젯밤에 꼰 새끼를 가져오게. 그리고 광문을 열고 엽전을 새끼에 꿰어 가져오게. 그 돈으로 잘들 살기 바라네. 불평 많은 하인은 새끼를 너무 굵게 꼬아서 엽전이 꿰어지지 않았죠. 들어갈 수가 없죠. 너무 또 짧고 엽전을 많이 깰 수도 없었습니다. 또 엽전의 무게를 이기지도 못하고 자꾸 끊어지게 됐죠. 하지만 주인의 말대로 충성한 종은 그 가늘고 긴 튼튼한 새끼에 엽전을 많이 가득 끼워서 자기의 몸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충성해 오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충성하셨는지 불평불명하셨는지 도대체 왜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실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불평을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감사하면서 충성하기란 쉽지 않죠. 저도 목사이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불평불명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호소할 때도 많고요. 이 이야기를 저는 매년 말 방송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책을 다시 읽고 하면서 나의 한 해를 돌아보곤 합니다. 과연 내가 충성했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꿰어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내년에는 잘해야지 하고 결단하면서도 이때쯤 되면 내 모습이 너무나도 참 죄송스럽고 초라하기까지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에 이렇게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어떤 길을 가라 하시든지 어떤 상황으로 이끄시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곡의 찬송을 소개해드리고 올해 인사드릴게요. 최명자 사모님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부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제 다음 주는 새해죠. 또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내년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교회단 황공명 목사였습니다. 평안하세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